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해를 통하여 또 선입견을 통하여 갈등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또 쉽게 판단하고 오해를 해서 나를 나쁜 이미지의 사람으로 만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누군가 나를 악마화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또 이상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퍼뜨리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남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만나면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심코 던진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살아서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프레임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잘 바뀌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저 장로님은 아주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자기에게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돌리지만 부정적인 것이나 또 안 좋은 이미지는 다 남에게 돌리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일 처리가 안 좋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게으른 사람이야.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고 꼼꼼하지가 못하네.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생긴 이미지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말로 나를 공격할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맞불을 넣어서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욕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우리가 말다툼을 하게 되거나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너도 그렇게 했잖아. 너는 안 그래?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너도 했잖아. 너보단 나아. 이러면서 자주 그렇게 싸웁니다. 되받아치는 것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 잘해.
당신도 했잖아.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또 선입견에 의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 안 좋은 시선과 눈초리를 받으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미지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매도했고 범죄자로 매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또 아주 똑같이 되갚아 줄 수도 있겠죠. 복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파들은 고발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그들의 인내는 모범적이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자문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아멘. 자,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이 지파들은 고발에 대하여 일단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싫은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합니다. 남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지적하고 뭔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 줄 때, 잔소리를 할 때 그것을 자존심이 상하다는 이유로 되받아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서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수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그것을 달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오히려 고맙게 여기면서 받아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하며 되돌아봐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이클론즈는 유전자를 복제해 동일한 생명체를 만드는 생명공학 기술로 의학 연구와 멸종, 위기종 보존 등에 활용됩니다. 정교한 유전자 편집과 결합 기술로 윤리적 고려도 필요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 여기 요단 동편 사람들의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죠. 대답하지 않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인내하며 일단 들은 다음에 뭔가를 대답할 때 마침내 자기들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응하고 뭔가 할 말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
여기서 우리는 하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용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들어주는 일을 하나님 백성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욕을 하더라도 그래도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경청의 힘.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경청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미 남 얘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말한 사람이 나중에 민망해집니다. 미안해지기도 하고 민망해지고 또한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점점 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스스로의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말고 맞받아치지 말고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복수심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날카롭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는 이 원리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아주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그 거칠고 공격적인 대답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유순한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 그랬군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랬었군요. 그렇게 생각하셨었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해합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라도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고 또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따지면서 거칠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또한 뭔가 할 얘기가 있을지라도 뭔가 반박할 때에 그렇게 반박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되물어주면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되면 싸우지 않게 되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드러운 대화를 꼭 해야만 합니다. 경청하고 부드럽게 대답하고
참 쉽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잘 들어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본다면 고발에 대한 유순한 대답은 다시 연합하게 이끌었다. 그렇죠. 결국엔 말이 문제였습니다.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인데 반대로 말 때문에 상처가 회복이 되고 말 한마디에 천년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의 태도와 말 때문에 말의 그 부드러움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갈등이 봉합이 되기도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리를 염려하여 제단을 쌓았기에 배교의 증거가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증명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드디어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 즉 유단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디어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우상 숭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고 그들은 분리를 염려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동과 서가 서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단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쟁도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서로 만날 일이 더 적어질 것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너머에 있는 서편 사람과 동편 사람들의 왕래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돼서 제단을 쌓아서 서로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는 일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그 제단을 통하여 동질감을 형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늘 자주자주 만나면서 연대하고 자주 만났을 때 그들이 함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런 거룩한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해가 완전히 풀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팔복 가운데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하고 유순한 태도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늘 이끌어가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고 인내하면서 따뜻하고 유순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좋은 자세로 들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늘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말싸움에서 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서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처참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분노를 잘 못 참아서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닌데 분노를 못 이겨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계속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속사포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초라하고 더 민망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어떤 말을 하든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속 얘기를 듣기 위해서 잘 경청해주고 오히려 질문을 던져주며 공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리면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점점 자기의 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부분만 잘 지킨다면, 이 한 가지만 꼭 잘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뭐 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는 거죠. 흥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저 차분하게 유순하게 여기 요당 동편 사람들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그 탁월한 품성, 아름다운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 품성으로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품성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품성으로 세상을 상대하셨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기셨습니다. 맨날 당하시고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의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아주 난도질을 내고 악마화시키고 가짜 뉴스와 안 좋은 소문과 선입견을 만들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갈기갈기 찢는 그런 상처를 남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그들에게 끝까지 부드러운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힘과 논리로 또 큰 목소리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을 끝까지 용납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품성이고 영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아름다운 품성의 기질을 우리가 꼭 물려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